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잘 아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저번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 다른 강도들처럼 자기의 죄를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으로 있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한 마음, 한 소망과 영광을, 아버지께 있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토대가 됐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많은 목사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십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영생의, 하늘에 닿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들이 전에는 율법 가운데 있었고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했지만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할 수 없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들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심어진 것이 이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심어주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 율법의 표면적인 것과 옛사람의 모습, 즉 그것은 사단, 마귀, 뱀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 야생동물 들짐승의 모습처럼 자기의 중심, 자기의 소원,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꿈을 이 땅에서 이루고 이 땅에서 영원히 이룰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니 그 모습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복음이 내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자라가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실 때 거기에 쓰임 받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를 구원한 모습,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신의 시 영원한 생명 하늘에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8일날입니다. 안식일날은 7일날이고 안식일날은 7째 날이고 안식 후 첫날은 8일째 주일. 이때부터 해서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주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구원, 하나님의 날, 안식일이 하나님이 첫째 그 세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고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이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과 의식에 있었다.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은 냄새난다.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 내가 그것을 네 마음을 원한다. 내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너희의 죄가 너희의 죄가 그 재물로 통해서 그 재물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준 그것을 기준해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오늘만 또 부활 주일 제8일 표면적인 율법에서 표면적인 그 남자의 할례를 통해서 남자라는 것은 상징과 의미입니다. 여자도 상징과 의미로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남자의 그 생식기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그러한 의식 형식을 통해서 그것으로 율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인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그 육체는 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그 뼈,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늘에 속한 걸로서 예수님의 육체는 이 땅에서 허물 많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육체의 살을 우리들에게 줬지만 예수님의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의 피는 우리를 그래서 성만찬 때 떡을 놓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나를 흘리니까 살이다 몸이를 또 포도주는 이 잔은 너희를 바 나의 피 새 언약이로다. 새 언약.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율법 아래 있고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상징과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도 아버지와 자녀는 얼마나 아버지와 자녀의 그 사랑 요즘은 이상한 아버지와 자녀도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는 경우가 있지. 하나님은 지나치지. 하나님은 항상 지나치어도 문제인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가 지나치게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 그러니까
이 자녀가 감당할 만한 것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감당할 만한.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를 잘 알고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안식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부활하셨는데 아직 어두울 때 환경도 어둡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어두운 상태.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부활의 참 해, 달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보름달은 십자가에서 완성했을 때가 율법의 완성, 밤의 빛의 완성했을 때가 보름달입니다. 이제 시작은 부활의 시작은 해로서 그렇게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가라고 막달라 마리아. 전에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과 함께 동사 예수님이 가자. 근데 이것을 오늘날에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가 어머니라면 어머니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처음에 신앙 이제 막 신앙이 처음에 불 붙었을 때는 그것을 생각 안 해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자녀들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한 편만 보니까 한 편만. 그 유대인들의 그 고르반 사상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하고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는 그냥 완전히 형식과 의식도 무시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입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20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승리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아까 말했듯이 아직 심령이 어두운 상태.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부활이 뭔지 모르는.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사람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아직도 시체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시체로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옮겨가는 것을. 실제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아직 그것을 그런 상태.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어요. 이제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예수님을 막았던 그 큰 돌은 열려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무덤으로 갔어요.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그 무덤에 이르러 베드로보다 먼저 가서 그 5절에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굽으려 그 돌무덤에 이렇게 엎드려서 굽으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아요. 세마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이제 죽으면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이제 세마포로 감싸서 그러한 의미로서. 그런데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그 의미가 표면적인 그 의미로만 보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신앙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그 향품을 시체에 바르고 그 세마포로 하는 것은, 세마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세마포 여기 그냥 표면적으로 맨 육체의 마지막에 시체를 감싸는 그러한 용도의 세마포로만 봐서는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던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는 그 세 가지의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3배 종류, 3배. 우리나라도 그 소천에 있을 때 이제 그 자녀들이, 유족들이 그 삼배를 했죠. 삼배를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그 삼배 제일 붉은 실로 만든 것은 예수님의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그 회개를, 하나님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한다, 이 니느웨를 멸망한다 했을 때 그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그것이 바로 굵은 베옷, 그것이 삼배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 또 성전 안에 가는 베옷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입는 옷에 그런 가는 베옷, 청색 실, 홍색 실, 강백군 대신 거기에 그 가는 베옷이 있습니다. 가는 베옷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소, 아까 굵은 베옷은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 구원을 말하면, 이 가는 베옷은 성소, 제사장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이렇게 하는 그거, 그러니까 성화구원을 말하고, 또 세마포는 그러니까 굵은 베옷은 굵은 거고, 또 가는 베옷은 거기보다 더 가늘고, 또 가는 데보다 더 가는 것은 세마포는, 그 세마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속옷, 세마포로 만든 속옷을 입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말하면 영화구원의 모습, 영화구원의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이 세마포를 봐야지, 그냥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식 때 누구나 다 그렇게 세마포 향품으로 하고 세마포로 한다, 그런 의미로서만 보면 안 된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면,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면적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6절에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시몬 베드로, 또 시몬 베드로의 옛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뒤에 따라왔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라고. 앞서 갔으면 베드로라고 했을 건데, 이제 요한보다 늦게 있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무덤, 시체에 있는 거, 아직 시체에 있는 곳에서 그들이 세마포만 보았다. 그들의 신앙은 아직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신앙이다. 그 세마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영광,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한 20장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했다. 머리를 쌌던 수건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있던 그 모세가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지. 광채가 나므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대로 있으면 모세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썼습니다. 수건을.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 수건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영광으로서, 부활의 영광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요. 수건은 모세 선지자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함께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에게 전해지는 것은 모세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수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이런 수건과 세마포, 아까 얘기했죠. 세마포, 대제사장, 이들은 지금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무덤에 묻힐 때 그 세마포로만 지금 이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은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수건과 세마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수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율법을 주셨던 것을 완성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과 또 세마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진짜 갈라졌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께 예정된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기더라. 8절에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때에야, 그러니까 제자 요한이지. 이때 당시에는 제자 요한도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왜? 이들 지금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체를 두었던 그곳에서 수건과 세마포만 보았다. 여기서 들어가 보고 믿더라는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잖아요. 9절 말씀에 저희들은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시체를, 죽은 시체를 죽은 상태로 지금 그 시체를 누가 훔쳐갔어. 그 상태로만 지금 알고 있는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집으로, 갈릴리 자기 집으로.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직도 아까 9절에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부활의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더라. 아직도 예수님이 시체로, 육신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그 모습에서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건 자기의 생각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서 지금 부활하셨는데, 새로운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완성, 죄에서 해방.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이제 너희의 우리 육신의 어린아이들도 그렇죠. 요즘에도 보면은 어린아이들 특히 3살, 4살 요즘은 어린아이가 3살, 4살만 있는 게 아니라 60, 70된 어린아이도 많이 있지만 보통 3살, 4살 어린아이는 자기만 자기 생각, 자기 먹을 거, 자기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까, 자기의 기준에 맞추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도 이제 태어났으니 이제 지금 태어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있지. 이제 태어난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연약한 게 많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붙어 있어서 어리니까 조금만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사고치. 전에는 사고치면 사고친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물었지만, 율법에서는 그 사람에게 물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묻지 않고 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바른 지혜가 없고 눈에 보이는 앞에 것만 생각하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면 이제 앞으로는 너의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점점 적어질 것이다. 어느 때가 되면 성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어떤 열매의 때가 되면 영화 구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겼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근데 아직 두 제자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십자가 그 밑에도 가고 또 막달라마에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함께 있어도 이 부활을 예수님 부활했는데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서는 실수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의 모습이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가 실수가 많이 없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그런 삶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감사하며 이끌려 사는 삶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